여러분 혹시 모처럼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아니라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옷가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여행 내내 춥거나 너무 더워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방을 잃어버리면 또 입을 옷이 없으면 즐거워야 될 여행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살이에 이처럼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단기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거의 빈몸으로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지 말아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아라. 보통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에 저희가 기도도 하지만 재정적인 후원도 약속해 드립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 선교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차비가 똑 떨어져서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필요한 것을 못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다 카드로 하지만 예전에 현금만 사용했을 때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학교 혹시 다니실 때 도시락은 점심시간에 드셔야 되는데 1교시 끝나자마자 도시락 다 까먹고 오전 내내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소풍 가는 동안에 가는 길에 김밥을 다 드시고 점심 내내 친구들이 먹는 그 점심밥을 보고 군침 흘린 적은 없으십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먹거리가 떨어지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교사 파송 방식은 정말로 특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후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 자루, 지갑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먹을 것, 내일과 모레 먹을 것,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빵이 있으면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되고 돈이 있으면 여행하는 동안에 장사해서 또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루를 들고서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이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해 돼야 사실 전도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매우 인간 중심적인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 경험을 리마인드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너희를 보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죠.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선교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2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점점점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질에 의지해서 내 능력과 내 계획에 의지해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순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도 마라.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단 하루도 먹을 것을 굶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어김없이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고 나온 그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여러분 한번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의식주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근심하고 걱정하는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의 문제,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일꾼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놀랍고 신실한 꿈을 꾸길 원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좀 활짝 펴시고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좀 하늘의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감당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시간과 공간, 언어와 문화의 강을 넘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 때문에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뭘까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덴티티 중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라는 그 직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권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은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그러한 타이틀이죠. 그것을 떠나서 모든 크리스찬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을 받아 보내어진 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도로 저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도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이 사도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고귀한 직분을 잊고 사십니까?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부르심을 자꾸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읽어보세요.
보내심을 받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부르심이 있었어요. 샌딩 전에 콜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기가 쉬워요.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도로 픽업해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보내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다라고도 얘기하고 첫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이라고도 얘기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불러주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 또 주신 사명은 다를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선교, 또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구제,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저 남들이 채우지 못하는 그 자리를 주님, 제가 그것을 채우겠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아침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 내가 맡아야 될 사역,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담당해야 될 그 사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거룩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요,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 준비 없이 제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홀로 외롭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혹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나 혼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밀려드냐면요, 왜 나만, 왜 내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일을 감당해야 되나?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혼자 가지 않았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다 혼자 가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이 사역의 파트너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와 신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교여행을 떠날 그 갈릴리 지방을 보면은요, 험한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이요, 넘어져 쓰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에요. 험한 산을 넘다 보면 맹수의 공격도 받습니다. 말씀의 지팡이, 이 성령의 검이 없으면 사탄에게, 우는 사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잡혀 먹게 됩니다.
또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이 또 신앙의 여정이 평안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저 열심히 바쁘게만 사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발이 여러분의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중요한 교차로에서 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발을 신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지팡이와 신발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했던 그 유월절도 생각나게 하지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도록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우리들은 그냥 마가복음을 읽지만 당시의 그 어디언스들은 아마 출애굽 장면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지금 너희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잠시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넋놓고 있으면 쓰러지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된 삶은요, 뭐 끝내놓고 이거 다 해놓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다 마치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뭐 끝내놓고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곧장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채비를 마친 삶이 바로 진정한 사도의 삶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해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파워를 이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빵과 돈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약은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을 만들고 또 그 약을 받아서 먹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전은 바로 말씀의 권능이었어요. 12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 예수님의 처방전을 붙잡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질 먹거리와 장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요,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서만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전반부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더니 이 사람을 우리가 다 안다. 저 누이들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주님은 사역을, 그 치유를 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다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범사에 잘되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영적인 문제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세상 부러울 것 없어도, 그렇게 보여도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히려 그 좋은 머리, 좋은 학벌, 좋은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치 분신이 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지난 뒤에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의 볼멘 소리를 좀 듣게 돼요. 왜 우리 주님은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곳곳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고, 어떤 때는 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고개 떨고 살까? 영적인 진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나와 내 가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성령을 내 안에 다시 초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비테이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성령이 뭐예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싶지 않으셔서 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두운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님은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그 캐릭터리스틱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게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베푸시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 돼야 될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